안녕하세요. 습관의 힘 두 번째 영상입니다. 피해 망상 그리고 기게스의 반지 초능력 이중인격 알렉산드로스 햇볕 카리즈마까지 보았습니다. 라비린토스입니다. 라비린토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딱 그림에 그려져 있죠. 라비린토스 미로를 뜻합니다. 미로를 뜻합니다. 이 미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미노스 왕이 만들었습니다. 미노스 왕은 크레타 왕이 되기 이전에 왕위를 놓고 형제들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보통 어려운 일을 닥치고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보통 신에게 기도를 하지요. 미노스는 바다를 관장하는 신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황소 한 마리를 바다에서 튀어나오게 해주면 왕에 오른 다음 그 황소를 바치겠다고 기도로 서원합니다. 바다에서 황소가 튀어나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미노스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포세이돈 신이 그 기도를 받아줘서 황소 한 마리를 튼실한 황소 한 마리를 바다 위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노스가 형제들을 모아놓고 기도한 이후에 포세이돈 신이 왕이 아니죠. 황소 한 마리를 보내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이제 기도를 들어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을 지킬까요?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도 지키지 않는 게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노스는 그 덕택에 크레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약속한 대로 서운한 대로 그 황소를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황소가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미노스 왕은 그 황소를 시소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 가다 두고 포세이돈에게 다른 황소, 비슷한 황소를 잡아 바쳤습니다. 신이 속으면 신이 아니죠. 신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포세이돈 신은 소원을 어긴 미노스에게 벌로 그 아내 파시파이가 황소를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황소를 사랑한 파시파이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황소를 사랑했는데 황소가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포세이돈의 복수로 황소를 사랑하게 된 파시파이는 다이달로스에게 찾아갑니다. 다이달로스는 미다스의 손 같은 거죠. 그래서 다이달로스에게 말합니다. 암 향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요. 이 파시파이가 황소를 사랑하게 돼서 파시파이는 크레타 왕의 망명원 그리스의 최고의 건축가 다이달로스에게 나무로 암소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부탁합니다. 왕의 부인 여왕이 부탁을 했는데 안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어야겠죠. 다이달로스는 단풍나무로 살아있는 것 같은 암소 모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파시파이가 그 속 안에 들어가는 지금 그림 장면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정말 암소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게 된 거죠. 숫 암소와 그 씨 암소, 그 바다에 튀어나온 황소와 사랑을 나눠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방금 보여드렸던 미노타우루스. 위에 상체는 소고, 밑에는 하체는 인간인. 이런 미노타우루스 괴물이 태어났는데 파시파이가 괴물을 낳자 미노스 왕은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추려고 했겠죠. 감추려고 하면서 라비린토스를 만들게 합니다. 이 라비린토스 미로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다이달로스에게 또 부탁합니다. 여왕이 부탁하고 왕이 부탁합니다. 다이달로스가 여왕에게 암소를 만들었다, 가짜 암소, 나무 암소를 만들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이 미노타우로스를 가둘 라비린토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다이달로스를 불러서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마치 이 지난 영상에서 타르타로스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것 같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래서 그 라비린토스 미궁에다가 누구를 가둬 놓냐면 이 미노타우로스 괴물을 가둬 놓습니다. 못 나오도록요. 감옥이 완성되자, 미로가 완성되자 미노스 왕은 미노타우로스를 그곳에 가두고 거친 이 성전에 함께 이를 달리기 위해서 9년마다 한 번씩 사람을 먹잇감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미노타우로스가 갇혀있는데 유명하죠. 그러니까 미노스 왕과 파시파의 여왕 또 미노타우로스가 미궁에 갇혀있고, 이 아리아드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인육을 먹이니까 9년마다 한 번씩 사람들을 7명씩 먹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이 미노타우로스 악당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테세우스가 들어갑니다. 이 먹잇감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숨었다는 말도 있고 본인이 죽이려고 들어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세우스가 잘생기고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악당들을 없애고 다니니까요. 아리아드네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리아드네가 찾아갑니다. 미노스 왕에게, 아니 다이달로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르쳐 줍니다. 들어가면 실타래를, 그래서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타래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실타래를 주고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다음에 실타래로 묶었으니까 그 실을 잡고 나오면 된다. 그래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아리아드네. 뭐 둘이 이제 사랑하기로 했는데, 결혼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결국은 결혼 못하고 뭐 또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스킵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걸 알게 된 미노스 왕은 이 일이 누구한테 일어났는지를 이제 캐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이런 일을 벌인 걸 알게 되고 본인이 만든 라비린토스에 다이달로스를 가둡니다. 가둘 때 혼자 가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여기서 나왔는데 이카로스와 함께 갑니다. 근데 다이달로스는 불행하게도 실이 없습니다. 실 없이 이 미로 라비린토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먹잇감을 주려고 바치는 처녀 총각이 있었는데 그 안에 숨어 들어간 일설에 따르면 테세우스라고 말하는데요. 저 추첨에 제외되자 거센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테세우스가 그걸 보고 자신도 대상이 되었다. 어쨌든 테세우스가 7명의 총각 중 하나로 선발돼 들어갔고 거기서 나온 거죠. 이걸 알게 된, 미노타우로스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된 이 미노스 왕은 이걸 우여곡절을 다 찾아본 다음에 다이달로스를 가두는 거죠. 자기 아내에게 암양도 만들어주고, 암양이란다, 암소지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고 아리아드네는 결혼하려면 결혼을 못합니다. 결국은 테세우스가 나온 이후에 미노스 왕은 제물로 바쳤던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됐고 왕은 이 일에 책임이 있는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미궁에 가둡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다이달로스는 마치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파시파에와 미노스, 그리고 미노스 딸의 부탁을 들어줬던 다이달로스는 결국은 자기가 부탁 다 들어주고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들과 함께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다이달로스는 자신이 만든 라비린토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미로에서 탈출을 고민한 끝에 새 깃털로 날개를 만들고 역청으로 붙인 거죠. 깃털로 하늘을 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신화니까 암소와 이 바다에 튀어나온 소가 같이 뭐 사랑을 나눴다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 교훈을 주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습관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날아가는군요. 새의 깃털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거죠.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싶어 합니다. 아주 과거부터. 지금은 비행기, 심지어는 드론으로 날아다닙니다. 드론. 그때부터 날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손으로 이렇게 아무리 빨리 해봐 날겠어요? 거의 추락이죠. 그런데 어쨌든 날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카로스야, 내 너에게 일러두거니 중간을 날도록 해라. 너무 낮게 날면 내 날개가 물에 무거워질 것이고, 습기가 올라오니까요. 물에 무거워질 것이고, 너무 높이 날면 불에 타버릴 테니까 그 둘의 중간을 날아라. 그러니까 너무 높게도 날지 말고 낮게도 날지 말라는 거죠. 낮게 날면 깃털이 물에 적서 무거워져서 추락하고, 너무 높게 날면 태양 햇빛에 녹아서 밀랍 내지는 이 본드 같은 게 녹아버리니까 높게 날지 말아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날려 보냅니다. 과연 이카로스의 날개죠.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원래 듣지 않죠. 습관이 그럽니다. 마치 BTS의 노래 뭐였습니까? 작은 것들 위한 시에서 나옵니다. 네가 준 이카로스의 날개, 하늘이 태양이 아니고 너에게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가사를 지었는지 이카로스의 날개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카로스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는 신이라고 못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날고 있는 거죠.
어느새 이카루스는 대담하게 생각한 겁니다. 하늘 높이 날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낮게 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낮아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높아지는 걸 좋아하죠. 그것처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이카루스는 길라잡이를 떠나 아빠의 말을 잊어버리고 하늘 높이 날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서 더 높이 날았던 겁니다. 더 높이 날고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예언했던 것처럼 예견했던 것처럼 이카루스의 날개는 녹아내리고 추락하게 된 거죠. 아버지 말을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심하고 중간을 날라고 했는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드디어 태양 가까이 가다가 녹아서 추락하는 그림,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아버지. 정말 슬프죠.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신화에서는 그럽니다. 아버지는 이 장렬한 태양에 가까워지자 날개가 밀랍처럼 녹아내렸고 밀랍이 녹아버리자 이카루스는 깃털이 사라짐 맨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허우적거리다가 날개 없이 하늘에서 떠 있을 수 없는 법이죠. 날개가 없으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던 이카루스는 이카루스의 입은 검푸른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이카루스의 삼킨 바다는 그의 이름을 따서 이카리움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중간을 날아야 했는데 중간을 날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중간을 날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욕망이 지나쳤던 거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모자란 게 아니고요. 다이달러스가 말한 중간은 마음의 평정과 삶의 균형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양발로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 중간 그리고 평정, 균형 이런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가깝습니다. 방금 전에 1편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계가 탁월한 삶을 위해서는 평정, 조화 그리고 전문적 용어로는 중용이죠. 중용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중용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이카루스가 중간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중간이죠. 근데 그 중간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알 수가 없죠. 어디까지가 중간인지.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중간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충고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중용에 관한 내용은 그가 쓴 방금 보여드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윤리학인데 사실은 행복에 관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일단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상태, 곧 중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알렉산드로스 관점에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말로 가르친 것을 출판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출판해버렸지 않습니까? 제자에게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오래 살지 않아도 다행인 거죠. 알렉산드로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오래 살았고. 어쨌든 왕을 가르쳤던 엄밀하게 말하면 왕자를 가르쳤던 내용들을 출판하게 된 것은 일반인들,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 보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탁월해지고 싶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드로스는 가장 탁월한 인간, 뛰어난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거죠. 지식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그 탁월하다, 뛰어나다가 뭐냐면 덕이 있다는 겁니다. 아레테, 훌륭하다, 엑셀런트죠. 탁월함. 그 탁월함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관해 누구보다도 많은 글을 남겼고 중용의 삶을 실천한 결과가 뭐냐?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좋은 습관을 갖는 거, 그리고 올바른 윤리관을 갖는 거, 또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의 힘은 행복과 관련되어 있고 지난 영상에서 삶 호스피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삶이 한시적이고 현재 여기만 살아가니까 그 현재 여기만 살아가는 삶을 좋은 습관, 좋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행복이야말로 모든 사람 누구나 예의 없이 갈망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좋은 상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행복한 상태가 아니고 불행한 상태이다. 그럼 뭔가 잘못된 노력을 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활 방식이 아니고 이 이카루스처럼 너무 높게 날려고 하는 이런 생활 방식, 지나친 거죠. 뭐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만용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너무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행복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행복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걸 찾으면 되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운동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운동을 하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뭐냐? 건강이 목적인 거죠. 돈을 버는 것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돈은 수단이죠. 돈을 사용해서 더 나은 상태로 내지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단과 목적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행복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추구하면 되는 거죠. 자신의 행복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거나 양보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게 하겠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고 너만 행복해라 이런 건 진정한 이타적인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누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냐면 내 자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고. 행복은 언제나 인간의 활동의 최종 목표이고 삶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장 기쁜 상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각자 주관적이니까 각자 제각각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마다 조건과 입장, 상황 속에서 행복의 의미는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에 대한 생각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이 각자 영위하는 삶에 따라 각자 자신의 선과 좋음과 행복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중간에서 벗어나 태양을 향해 날 때 이카루스에게는 기대와 기쁨의 순간이었겠죠.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 근데 그 결과가 중간에서 벗어난 결과가 그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 다이달로스에게는 절망과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은 거죠. 말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결과가 좋지 않는데 아버지에 비해 아들은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는데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카루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혼자만의 즐거움이 행복을 만들진 않습니다. 이카루스가 하늘을 향해 날아갔을 때는 굉장히 즐거웠겠죠. 와, 나가 날릴 수 있다. 하늘까지 더 높게 날 수 있다라고 즐거움에 차서 올라갔는데 그 결과는 불행이 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교훈, 이카루스의 날개에서 주는 교훈은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낮게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해도 지나치지 말라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자라지도 말라고 합니다.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라. 중용 상태를 지켜라. 그게 탁월하다. 무한 반복이죠. 첫 번째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피아노를 손으로 친 게 아니고 공으로 연주합니다. 피아노를요. 수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 되는 거죠. 이카루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혼자만의 즐거움이 행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참 행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까지 더불어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기적이라는 것은 혼자만 즐거운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즐거운 것은 공동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품성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품성 상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생명체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생명체 속에는 감정과 능력, 품성 상태가 어우러져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먼저 감정은 욕망, 분노, 두려움, 대담함, 시기, 기쁨, 친애, 미움, 갈망, 시샘, 연민, 일반적으로 즐거움이나 고통 등을 동반하는 거죠. 감정이죠. 다음으로 능력은 우리가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감정은 화를 낼 수 있거나 슬퍼할 수 있는 연민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감정은요. 끝으로 품성 상태입니다. 품성 상태는 감정들에 대해 제대로 태도를 취하거나 나쁘게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인간이 제대로 된 태도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태도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훌륭한 상태에 있고 싶다고 이게 감정을 느꼈다 해서 훌륭한 상태에 있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또 훌륭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눈과 손과 다리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서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손흥민도 팔다리 저희처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탁월해진 거죠. 그러니까 감정으로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탁월하고 싶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탁월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손발을 갖고 있다 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발을 갖고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떤 분야에서 훌륭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대로 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반복적인 훈련, 습관이라 말할 수 있겠죠.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용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기가 지나친 것. 용기는 제대로 행한 태도입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근데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나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 이게 마음의 태도이겠죠. 기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과도함은 만용입니다. 무모함이죠. 용기가 과도한 건. 만용은 제대로 행한 태도가 아닙니다. 반면에 용기가 모자라면 뭘까요? 용기가 모자란 건 비겁입니다. 비겁 역시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닙니다. 이처럼 과도함과 모자람, 예를 들면 용기를 중심으로 무모함은 과도함입니다. 비겁함은 모자람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가 뭐냐면 용기인 거죠. 용기가 중용입니다. 사랑도 중용입니다. 이 용기는 과도함과 모자람의 중간을 선택한 결과이죠. 여기서 중간은 수학이나 대상들 사이의 중간이 아닙니다. 1부터 10 중간이 어디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중간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대상에서 중간은 각각의 끝에서 같은 거리만큼의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7은 많고 1은 적다면 이 1과 7의 중간은 약 4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산술적 비례에 따른 중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죠. 객관적인 거죠. 그렇지만 인간 사이의 중용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거죠. 대상 관계의 중간은 인간 관계의 중간과 다릅니다. 대상에서는 중간이 확실하죠.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간 관계에서 중간은 동일하거나 단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했더니 전장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학생을 따라서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면 전장을 받을 수 있냐? 3시간 해도 받을 수도 있겠죠. 5시간 해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과도함과 모자람을 측정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쳐 모자라.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용기를 예로 들면 용기를 예로 들어서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만용을 부리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니까요. 비겁한 사람이 봤을 때는요. 만용을 부리는 무모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자기처럼 무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이카로스의 날개 중간을 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까지 중간을 날아야 될지. 근데 아예 이런 생각이 없이 지나치게 하늘을 높이 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기 자신에게. 이 전문가의 품성 상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문가의 품성 상태는 인간관계에서의 과도함과 모자람을 피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제, 긍지, 원화, 진실, 재치, 친절, 수치 등 여러 가지 중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용은 탁월한 품성 상태, 탁월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훌륭한 습관, 훌륭한 품성 상태는 덕을 뜻합니다. 도덕할 때 덕. 덕이라는 건 탁월한 거니까 덕에서 벗어난 지나침과 모자람은 모두 다 악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과 모자람을 뭘로 구분하냐면 악덕으로 구분한 거죠. 좋지 않은 덕. 악덕은 그릇된 행동으로 형성된 품성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게으름도 악덕일 수 있겠죠. 또 너무 지나친 거, 그것도 악덕일 수 있겠습니다. 덕에서 벗어난 겁니다. 인간에게는 몸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인간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나쁜 인간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은 감정에 따른 것도 아니죠.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되고 싶어.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영상 습관의 힘 세 번째 영상에서 찾아뵈서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거 모자람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